할렐루야. 네, 복된 성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3월달 전도의 달이라고 그러고 지난주에 제가 내가 찾을 잃은 양 나눠드렸거든요. 지난주에 안 내신 분들은 오늘 또 적어서 내시기 바랍니다. 아침 애들도 다 적어서 냈는데 헌금함에 넣거나 또 저한테 주거나 그러면 돼요. 여기 적을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절대로 이 사람 교회 안 나올 사람,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안 된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적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적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오늘 우리 남기천 성도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엊그저께 따님이 떡을 해가지고 오셨더라고. 그러면서 청주에서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 교회 잘 다니시냐고. 그래서 잘 다니신다 그랬더니 지금 87이시거든요. 그런데 처음 교회 나오시는 거래요. 87년 만에 처음 교회 나오시는데 따님이 그렇게 교회 가라고 온 식구들이 기도하고 전도해도 꿈쩍은 안 하셨는데 수정교회 처음 나오셨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떡을 해가지고 저 청주에서부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은혜를 받고요. 그래요. 생전 안 다닐 것 같은 사람들도 우리가 이름을 적고요. 기도해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꼭들 헌금함에 넣거나 저한테 주거나 박 목사님한테 주시면은 우리가 주일날 또 수요일날 새벽기도 때마다 놓고 이름을 기도할 겁니다. 같이 예배드리는 분 감사합니다. 임수희 권사님 사랑합니다. 신흥순 권사님, 안정님 사모님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뒤에 계신 분하고도 축복합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서양 미술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책을 보면서 재밌는 것을 이렇게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잠깐 나누려고 그러는데 혹시 여러분 한국에서 화가가 그린 한국 화가 중에서 그린 비싼 그림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한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한국 화가가 그린 그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뭐 암암리가 아니라 경매 통해서 이제 낙찰된 가격이 공식 가격이거든요. 그러면은 한국 화가가 누구라고는 뭐 누구까지는 말 안 하더라도 한국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서 제일 비싼 그림은 얼마 정도 할까? 여러분 생각할 때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말도 못해? 인치호 권사님 얼마 할 것 같아요? 50억? 한국 화가가 그린 주인숙 집사님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100억? 200억? 역시 세게. 근데 요번에 홍콩에서 2017년도에 우리나라 화가가 그린 그림이 낙찰됐는데 132억. 그런데 이제 그 그림이 이제 수수료까지 주면 한 150억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요번에 그게 낙찰됐는데 혹시 누굴 것 같아요? 우리나라 화가라면은 누구 그림이 100억이 넘었을까? 누굴 것 같아요? 제가 그림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랬는데 그 그림만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그 그림을요 가졌어요. 저거예요. 여러분 되게 실망할지 모르겠어요. 저게 가로가 250cm, 세로가 250cm, 25m, 25m. 그러니까 적은 거는 아니죠. 엄청 큰 그림이에요. 저게 뭐 같아요? 저게 점으로 그린 저 제목이요. 우주예요. 거기 써 있네. 작가가 누구냐면 혹시 아세요? 저는요 미술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가지고 이중섭이는 아는데 김환기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김환기 작가래요. 저분이 저게 점으로만 그린 그림인데 우주를 표현한 건데 이번에 홍콩에서 132억에 낙찰이 됐대요. 자 그렇다면은 조금 이따 또 보여주세요. 그냥 놔두고 우리나라 화백 중에서
톱 10을 꼽는다면 톱 10에 비싼 거, 화백이 경매장에서 아주 비싸게 팔린 거에 톱 10에 꼽힌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한번 그거 보여주세요. 톱 10. 저 깜짝 놀랐어요. 누구예요? 전부? 김한기 130억, 뭐 김한기 톱 10에 다 김한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에 이중섭의 우리가 잘 아는 소, 그게 뭐 한 40억도 47억도 싼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뭐 130억 이러다 보니까 47억은 저렴한 것 같아요. 근데 김환기라는 분 화백이 톱 10에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김한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봤더니 그 부인은 김향안이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파리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또 누군가 그러고 사생활을 드렸더니 그분이 원래는 이상의 부인이었다고 그래요. 김향안이. 근데 이상이 일찍 폐결핵으로 죽으면서 김한기 씨하고 다시 재혼을 해서 저렇게 김한기를 하고 파리에서 또 같이 그림 공부도 하고 그랬던 아주 대단한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그러면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은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그림이 132억 정도 하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은 얼마 정도 할까? 우리 주인숙 집사님 얼마 정도 할 것 같아?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림 200억? 2천억? 많이 잡았네. 2천억.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2천억. 오영희 집사님 얼마 정도 할 것 같아? 네? 그 그림이요. 혹시 여러분이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일 것 같아요? 세계에서, 그러니까 추상적인 게 말고, 물론 모나리자 이러지 말고 경매를 통해서 가격이 결정된 거, 경매를 통해서 나온 거 중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요. 한번 보여주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예수의 소상화예요. 저런 그림 혹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저거 제목이요. 살바르티 문디라고 그래요. 살바르티 문디. 저게 지난 2017년도에 얼마의 그 사우디 왕자에게 경매가 됐냐면은 4억 5천만 불. 4억 5천만 불. 그러면 얼마에 우리 돈으로 한 5천억 정도 되는. 그러니까 세금까지 합하면 한 6천원, 7천억에 저게 낙찰이 됐다고 그래요. 살바르티 문디. 저거 제목이 살바르티 문디예요. 그 살바르티 문디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세상의 구세주다. 세상의 구세주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축복을 선언하는 거고, 요거는 유리, 그 자세히 보면은 유리 구슬이거든요. 유리 구슬을 이렇게 들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인데, 저게 4억 5천만 불. 야, 굉장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저 그림이 처음부터 저렇게 발견된 건 아니고요. 저게 한 1500년경에 그린 그림인데, 저 그림이 영국 황실에 갔다가 영국 황실에서 한 200여 년 동안은 보이질 않았는데 200년이 지난 다음에 발견을 했을 때는 이런 그림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었다고 그래요. 보여주세요. 이런 모습이었다고 그래요. 요것도요, 막 그 200년 지나면서 누가 그 위에다 낙서를 해가지고 엄청 지저분해져 있어가지고 잘 알지 못했는데, 그래서 시장에서 그냥 뭐 우리 돈으로 몇만 원씩 이렇게 팔리던 것을 전문가가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에 유화로 그린 거니까 그 위에 덧칠을 했어도 그걸 벗겨보니까 그 속에 처음에는 저렇게 돼 있었는데 벗겨보니까 저런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거를 지금의, 다시 보여주세요. 양쪽을 보여주세요. 지금의 이제 리페어 기법. 우리나라는 리페어에 대한 그 기술이 별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유럽 같은 데서는 리페어 하는 사람들이요, 돈을 제일 잘 벌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술도 최고의 기술로 쳐요. 그러니까 무슨 도자기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에 또 톡이라든지 이렇게 땅 속에서 발견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리페어 하는데요, 얼마나 복원을 잘하는지 똑같이 하는 거야.
그 기술로다가 오른쪽에 저거를 복원을 시켜놓은 거예요. 색상을. 그런데 그래서 뭐 진짜냐 가짜냐 논의가 있지만 어쨌든 저게 지금 경매된 것 중에서는 최고의 가격으로 팔렸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저 그림이 나오기까지는 그 덧칠에 있던 것들을 다 벗겨냈더니 저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 그림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앙생활이 뭐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우리의 본래의 본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덧칠되어 있는 거야. 욕심으로 덧칠되어 있고 근심으로 덧칠되어 있고 걱정으로 덧칠되어 있고 불만으로 덧칠되어 있고 부정적인 거로 덧칠되어 있고 다 덧칠되어 있어가지고 내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가치한 것처럼 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리페어가 와서 그냥 우리를 자꾸 복원시켜 주는 거죠. 닦아주는 거죠. 또 닦아주고 또 닦아주고 또 닦아주고 그러면 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올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덧칠해 있을 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무가치했는데 빛을 보지 못했는데 이걸 다 덧칠한 것을 다 깎아내고 나니까 빛을 보게 되고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저 그림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지난 주간 내내 레오나르도 다빈치만 가지고 공부했어요.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의 본래의 모습에 덧칠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덧칠에 있어서 우리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좀 다 벗기는, 한 주 올 때마다 하나 벗기고 한 주 올 때마다 하나 벗기고 한 주 올 때마다 하나 벗기고 하나씩 하나씩 다 벗겨서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사순절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 유혹에 빠져들을까? 그 유혹에 빠져드는 가장 큰 이유는 욕심이라고 그래요. 내 속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유혹에 이렇게 빠져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길은 욕심을 갖지 않는 길이에요. 욕심이 얼마나 참 사람을 무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다른 쪽은 보지도 못하고 자기 쪽만 보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신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은동 성당에서 아마 우리 교회로 치면 장로 정도 되는 사람인가 봐요. 그분이 무슨 사업을 하는데 참 좋은 사업을 한다고 자기한테 투자를 하면은 30% 이상의 이자를 주겠다고 친한 사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한 달 지났는데 정말 30% 이자가 딱 나온 거예요. 한두 달 해도 계속 30% 이자가 나오니까 아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도. 그래서 그 성당에 있는 웬만한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투자를 했어요. 자기 돈만 한 게 아니, 부모, 형제, 뭐 친구 거 다 해서. 한 1년 정도는 30%씩 잘 줬대요. 그래서 뭐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한 거예요. 결론은 알겠죠?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성당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신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나쁘냐 그거야. 물론
사기친 사람도 나쁘지만 왜 그 사람들이 그 사기에 다 걸려들었느냐?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서 30% 이상을 주는 데가 어딨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 우리 이런 판단을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순절을 통해서 그런 욕심의 때, 욕심에 덧칠되어 있는 거, 미움에 덧칠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벗겨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제일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그 돈이 뭐라고? 은 30에 예수를 팔잖아요. 정신이 들어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깨닫고 후회해봤자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욕심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의 결론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다 자기 삶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다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 그 돈 때문에, 그 돈 욕심 때문에 유혹에 넘어갔다가 결국은 마지막은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참 중요한 것은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유혹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요.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남을 미워하게 만들고요. 남을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까지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했던 사람도 그 유혹에 한번 걸려들게 되면은 그 인생의 마지막을 불행하게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우리 주기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런 게 있잖아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굽니까?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누구예요?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면은 다음의 후계자예요. 그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나단보다도 그 아버지가 더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은 거예요. 아들한테 이 나라를 물려줘야 내 삶도 편할 테니까. 근데 아들은 이미 후계자의 구도에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보면 사울 왕이 2년 됐을 때 사무엘과의 약속을 어겨서 하나님 앞에 이미 버림을 받았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렸노라. 이미 사울 왕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어요. 요나단은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단을 후계자로 세우려고 하지만 요나단은 쉽게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아버지는 아들 요나단을 후계자로 세우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요나단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사실 아버지보다도 요나단을 더 경계해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적으로 여길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아버지가 요나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1절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세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는 든든히 서지 못한다.
그러니 사람을 보내요. 다윗을 죽여야 한다. 요나단에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다윗의 편에 서봤자 다윗이 왕이 되면 너나 나나 평안히 살지 못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할 일은 다윗을 죽이는 길밖에 없어. 그러면서 다윗을 자꾸 내려앉으려고 합니다. 사울은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해치려고 그래요. 왜? 다윗만 없으면 아들 요나단을 왕을 세우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꾀를 냅니다. 한 번은요, 다윗을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이 이제 지난번에 가서 전쟁터에 가서 크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다윗을 군대 장으로 앉혀주잖아요. 그리고 이번엔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네가 이번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100명을 죽여라. 그리고 그 증거를 포피를 베어라. 그러면은 내 딸을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근데요, 이 다윗이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질 않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문이 허접한 가문인데 어떻게 왕하고 사돈을 맺을 수가 있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사양을 하고 안 나가는 거예요. 사실 사울의 속셈은 그게 아니에요. 사위를 삼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가서 100명을 죽이고 와라는 얘기는 어떻게 100명을 죽이겠어요? 거기 가서 네가 죽어라, 그 말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꾀였어요. 근데 다윗이 그런 유혹을 거절을 합니다. 그러던 차에 사울의 딸 미갈이 있어요. 미갈이 다윗을 좋아해가지고 둘이 연애를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신하들이 왕에게 알립니다. 왕이요, 다윗하고 지금 미갈이 연애하고 있으니까 지난번에는 거절했어도 이번에는 딸을 준다고 얘기해 봅시오. 그러면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신하를 통해서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 미갈을 이렇게 서로 연애하는데 그냥 니네끼리 연애한다고 해서 내가 줄 수는 없고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저기 가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와라. 그리고 그 증거로 포피를 베어와라. 그러면은 딸 미갈을 줄 테니 그리고 내 사위가 되면 좋지 않겠냐. 다윗이요, 미갈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승낙을 합니다. 사울은요, 다윗이 죽었다는 소식만 기다리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요, 다윗이 100명을 죽인 게 아니라 200명을 죽여가지고 그 포피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기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입에서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함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불안한 거예요. 이번에는요, 신하들을 시켜서 신혼방, 미갈의 집에 다윗의 신혼방에 쳐들어가서요, 몰래 침상째 데리고 와서 다윗을 죽이자고 그래요. 그리고 미갈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네 남편 다윗을 이번에 이렇게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네가 협조를 하라고. 근데 미갈이 너무 다윗을 사랑해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서는요, 침대에다가 지푸레기 같은 것을 놓고 위장을 시켜놓고 다윗을 빨리 피난시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그러니 빨리 도망가시오. 그래서 도망가게 돼요. 사울이 자객을 보내서 보니까 빈 침대인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자리에서 명령을 내게 됩니다. 누구든지 다윗을 보면은 다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다윗이 할 수 없이 라마 나옳이라는 데로 도망을 갑니다. 그 라마에 있는 나옳, 라마라고의 나옳, 그러니까 경기도 수원 그런 말이에요. 라마에 있는 나옳. 그래서 라마 나옳 그러는 거야. 거기는 어디냐면은 사무엘의 고향이었어요. 그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기가 되어지는 일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몇 장이에요? 예, 19장 18절 한번 보여주세요. 사무엘상 19장 18절. 재밌죠?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영화처럼 하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주목은 잘하는데 끄떡끄떡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조는 사람은 없어서 좋아요. 영화 한 편 보듯이 아주 제가 재밌게 하려고 지금 연습을 많이 했어요. 19장 18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그래서 라마 나요스에 가서 이제 사무엘의 보살핌 속에서 다윗이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밀이 없다고 이 사실을 사울의 신하가 보고서는요, 불에나게 사울에게 연락을 합니다. 다윗의 소재지를 찾았습니다. 다윗이 지금 라마나요스에 사무엘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도간의 딘지다 이러면서 사울이요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라마나요스로 갑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라마나요스는 선지자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에요. 다윗을 잡으러 들어갔던 사울이요 들어가자마자 다윗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동화돼 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예배 드리는데 잡겠다고 왔다가는 여기서 얼마나 은혜가 가득했는지 사울이 오자마자 여기 와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은 그런 말이 생겨난 거예요. 사울도 예언했냐? 이런 말이 그래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쉽게 하면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거기 와서 함께 뒹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면서요. 그래요. 불이 활활 탈 때는요. 젖은 장작도 들어오면요 다 타버려요. 근데 불이 시원찮으면요 조금만 젖은 장작이 들어오면은 젖은 장작이 불이 붙는 게 아니라 불 붙어 있는 데가 다 꺼지고 마는 거야. 시원찮은 데는 젖은 장작이 들어오면 불을 꺼뜨리지만 불이 활활 타는 데는 젖은 장작이 들어와도 그 장작까지도 같이 확 타버리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말 활활 타는 장작이 되어서 젖은 장작과 같은 사람들, 이 안에 그냥 덫을 터덕터덕 해가지고 자기의 본심을 알아볼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와서 함께 찬송하는 가운데 덫이란 게 다 벗겨지는 성령의 제단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우리 그런 제단이 돼야 돼. 사울이 거기 가서 다윗을 잡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앉아가지고 은혜 받고 있는 거야. 그 틈에 다윗이요 라마나요스를 빠져나와서 요나단에게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 요나단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0장 1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보세요. 20장 1절. 그게 오늘 1절이에요.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길래 그가 내 생명을 줬냐. 요나단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단아, 도대체 내가 니네 아버지한테 뭐 잘못한 게 있냐. 전쟁 떠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싸웠고 100명 죽이라 그러면 100명 아니라 200명을 죽였고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정말 이렇게 희생을 하고 헌신을 했는데 도대체 니네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내가 내 죄가 있어서 니네 아버지한테 죽을 것 같으면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다오. 이러는 거야. 뭐 아버지한테까지 갈 거 있느냐. 내가 죄가 있다면은 네가 나를 죽여라. 이러는 거야. 요나단이 아니라고.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내가 왜 너를 죽이느냐고.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우리 아버지의 본심을 한번 알아보게 오겠다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본심을 알아봐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정말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사냥하는 것처럼 활 쏘는 것처럼 해서 활을 3발을 쏠 테다. 그래갖고는 소년 하나 보러 야, 활이 저 멀리 있다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고, 화살이 네 옆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는 마음이 없는 거니까 너 도망가지 말고 와라.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매월 초하루면은 왕하고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때 내가 불참을 하겠다. 그리고 내가 저 바위 옆에 숨어 있을 테니 아버지가 왜 다윗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면은 그 고향 베들레헴에 제사가 있어가지고 갔다고 그래라. 네가 보내줬다고 그래라. 그래서 니네 아버지가 잘했다 그러면은 나를 살려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 화를 내면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서로 그렇게 약조를 하자.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초하루가 됐어요. 왕이 보니까 다윗이 안 보이는 거야. 혼자 생각하는 거야. 얘가 병이 났나 보구나. 이튿날도 안 보여요. 사흘날도 안 보여요. 요나단에게 물어요. 다윗이 왜 참석하지 않았느냐. 요나단이 거짓말을 합니다. 걔가 제사가 있어가지고 보내달라고 그래서 내가 보내줬어요. 이 사울이 화를 팍 냅니다. 당장 데리고 가서 죽여라고 말이야. 오늘 내가 그놈을 죽이려고 이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놈이 눈치를 채고 이렇게 빠져나갔구나 말이야. 너 빨리 당장 데리고 가서 그놈을 죽이도록 해라고 하면서 요나단에게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퍼붓는 거야. 막 흘리면서 네 어머니가 그렇고 어쩌고 저쩌고 말이죠. 우리도 막 화나면 자식에게 욕하는 것처럼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퍼붓는 거야. 당장 데리고 가서 죽이라고 말이야. 그리고 포고령을 내립니다. 다윗을 보는 자는 다 죽이라고 말이야. 요나단이요, 야 이거 심각하구나. 그리고는 소년 하나를 데리고 활터로 갑니다. 세 발 쏘겠다고 그랬는데 세 발 쏠 여유도 없어. 한 발을 싹 당겨놓고요, 아이한테 얘기를 합니다. 빨리 뛰어라. 그 화살이 네 앞에 있느냐. 빨리 뛰어라. 빨리 뛰어라 그래. 다윗이 알아들었어요. 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 소년이 화살을 갖고 오니까 넌 이거 가지고 왕궁으로 가라.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이 거기서 만나서 한없이 우는데 다윗이 더 울었더라. 성경은 그래요. 한없이 울고 둘이 헤어집니다. 이후로 다윗과 요나단은 만나지를 않습니다. 만나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사울이 다윗 아들과 함께 죽고 말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 다윗은 요나단의 가정을 책임져 주긴 했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뜨거운 유정, 그것이 오늘 스토리 내용이에요. 그 유혹을 다 이기고 다윗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요나단. 그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다윗을 책임져 주고 그걸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재밌나요? 이 성경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정말 흉금을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생사를 가름할 수 있는 이런 친구가 있나요? 나 요나단과 다윗을 보면서 야, 이런 친구가 있는 친구는 얼마나 복 있는 친구일까? 제가 가끔 얘기를 해서 잘 알지만 또 얘기를 할게요. 같은 얘기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저 서초동에서 목회를 해요. 목사는요, 먹을 건 없어도 양복은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뭐 재단에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교인들이 양복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근데 겨울 양복은 그런 대로 있는데 여름 양복은 또 잘 안 입잖아요. 그냥 와이셔츠 하나 입고 이러는데 우리 독일에 있는 지금 여기 돈가스 하는 윤 목사님이 반포에서 목회하는데 그님만 혼자 봉고차가 있어서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 지방에 내가 늦게 들어가서 개척을 하는데 온 거야. 차 타래. 그때는요, 옷을 이렇게 지금처럼 사 입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맞춰 입을 때예요. 이렇게 맞춰 입는 때야. 나를 태우더니요, 서초동에서 삼성교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여름 양복을 맞춰주는 거야. 평생 내가 잊지 못해요. 한 번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야.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한다고요. 너무너무 감동을 한 거야. 평생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걸 잊지를 않아요. 잊으면 안 되죠. 그리고 그 목사님이 독일로 선교사를 갔어요. 넉넉한 가운데 간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참 순수해요. 그분은. 보통은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은 한 번 답사도 해보고 두 번 답사도 해보고 누가 나를 선교해 줄 건가, 누가 나를 후원해 줄 건가, 이런 거를 다 준비해서, 어떤 사람은 애기 분유값까지도, 우리 애기 분유값은 누가 대주세요, 우리 애기 필통값은 누가 대주세요, 이렇게까지 다 정해놓고 갔다는 거야. 카나다 가는데. 그래서 첫째 막내 분유값은 어느 집사님이 개 클 때까지 대주고, 어느 화장품은 어느 또 장로님이 개 클 때까지 대주고, 누구 등록금은 졸업할 때까지 또 누가 대주고, 요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서 갔대는데, 이 목사님은 애들이나 작어, 애들 셋 5식구가요 그냥 무조건 비행기에 올라타서 간 거야. 고생 직사하게 하죠.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도요 한국에 올 수가 없어요. 누가 있어야지, 후원자가 있어야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내가 그때요 이제 운동을 했으니까 또 좀 이름이 있으니까 서울 시내 클럽마다 다 다니면서요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었어. 유럽 선교를 위한 배드민턴 대회. 그게요 아주 우리나라 배드민턴계의 역사에 지금도 기록돼 있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98년도 99년도에 한 1,500만 원 정도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대회를 크게 하고서는 그 선교비를 보내줬어요. 비행기 타고 오라고 한국에. 그 목사님이요 못 올 줄 알았는데 이 목사 때문에 왔다고 처음으로. 그렇게 10년을 했어요. 10년을. 수원에까지 와서도 했어요. 그렇게 우정이 쌓졌어요. 우리 교회를 건축을 해요. 뭐 건축하는데 힘 없죠. 돈 없죠. 누가 아는 척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우리 윤 목사가 자기 처갓집을 저당 잡혀가지고 2천만 원을 대출을 해준 거예요. 참 자기 집도 아니고 마누라 집 대출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못 잊죠. 5번에 은퇴해요. 4월 달에. 근데 다른 데를 안 가고 내 옆으로 오겠다고 동신 아파트로 이사 와가지고 그 옆에다가 아들 또 돈가스집 열어주고. 참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친구는 돈을 주고 사는 거구나. 그분이 나를 돈을 주고 샀잖아요. 친구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사는 거야.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야. 그래야 친구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강도 만난 자의 친구가 누구냐 그랬어요. 강도 만난 자의 친구가 누구냐. 강도 만난 자가 그랬어요. 저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돈 주고 샀잖아. 치료해 줬잖아. 그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김수미 씨가 굉장히 어려울 때 김혜자 씨가 통장을 통째로 주면서 왜 너 빚져서 힘든데 왜 나한테 말 안 했냐고. 네가 친구냐고. 이 통장에 돈 있으니까 네가 쓸 것만큼 다 쓰라고. 빚 갚고 돈 생기면 갚고 안 갚아도 괜찮아. 그리고 통장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김수미 씨 얘기가 정말 너무 고마웠다고. 내가 그 돈 다 갚기는 갚았지만 나중에 몇 년을 두고 갚았지만 그런 친구가 어디 있냐고.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친구를 위해서 제가 그 사람을 가졌는가. 오늘 제목입니다. 한번 떼어주세요. 제가요 이 함석헌의 이 시 지난주에 이 시를 발견은요 너무 좋아가지고 외웠어요. 말리길 떠나는 길 처자를 맡겨놓고 마음 놓고 떠날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그 마음이야 하고 믿어질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질 때 너만은 살아야 해 구명대 서로 양보하며 너는 꼭 살아야 돼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시를 읽으면서요 제가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외우고 다녔는지 몰라.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기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온 세상 찬성보다도 아니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을 생각해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제가 주보에도 올려놨어요. 함석헌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 제가 일부 예배도 물어봤어요. 참 그런 사람 갖기가 쉽지 않죠. 배가 가라앉을 때 구명대 나눠주면서 너만은 살아야 돼 할 그 사람이 있는가. 말리길을 떠나면서 처자식을 맡길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참 쉽지 않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있지 않니? 여기다가요, 우리가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여기다가 친구라고 넣지 말고요. 여러분, 말리길 떠나면서 처자식을 맡길 친구 있어요? 그런데 친구가 아니라 부모라면 맡길 수 있죠. 말리길을 떠나면서 부모라면 그 처자식을 맡길 수 있죠. 부모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서 외로워할 때도 아니야, 내가 그 마음 이해해. 부모는 그 말 할 수 있죠. 엄마는 탔던 배 가라앉을 때 엄마라면 엄마 먼저 사세요. 구명대 양보할 수 있죠. 엄마는 아니야, 네가 살아야 돼. 엄마를 집어넣으면 그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친구를 집어넣으니까 마음이 무거운데 엄마를 집어넣으면 얼마든지 이해가 돼요. 왜 그랬을까? 엄마는 왜 그래요? 엄마와 자식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엄마와 자식의 관계는 여러분 무슨 관계라고 생각해요? 엄마와 자식의 관계는? 저는요, 그거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부부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은요, 좋을 땐 한없이 좋지만 식어지면요, 남보다도 못한 거예요. 근데 자식은 안 그래. 자식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피를 줬잖아. 생명을 줬잖아. 이건 생명의 관계야. 사랑의 관계는 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생명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맘 놓고 맡길 수 있는 거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를 주셨잖아. 생명의 관계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내 잔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은 우리는, 주님과 우리는 생명의 관계라고 말이야.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버리고 외면할지 몰라도 생명의 관계는, 엄마는 버릴 수가 없어. 엄마는 외면할 수가 없어. 왜?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요, 생명의 관계예요. 저는 글쎄요, 이게 얼마나 이해가 될는지 모르지만 기도할 때 그래요. 목회하면서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회의 신념이요, 나는 교인들하고의 생명의 관계를 갖겠다 그랬어요. 생명의 관계. 여러분, 생명의 관계는 어떤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딸하고 우리 집사람하고요, 왜 딸하고 엄마는 그렇게 잘 싸워요? 또 우리 집사람도 한승질이 있어가지고 여놈의 기집애 그러고 핸드폰에서 지운대. 아니, 핸드폰에서 지우면은 호적에서 지워지나요? 핸드폰에서 지워. 야, 이놈의 기집애. 근데 그 다음날 보면 엄마 또 시시덕거리고 또 깔깔거리고 또 대화해. 아니, 뭐야, 지울 때는 언제고? 여러분, 그게 생명의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라고 해서 안 싸우는 게 아니야. 생명의 관계도 다퉈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는 거야. 딸하고 엄마하고 다투고 난 다음에 엄마 미안해, 괜찮아, 뭐 화해하나요? 화해가 어디 있어. 쌈박질하고 난 다음에도 엄마 어쩌고 저쩌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거 따지는 엄마 없어. 야, 너 어저께 너 왜 그래놓고 잘못됐다 소리 안 해? 나 그렇지 않으면 너랑 얘기 안 해. 이러지 않잖아. 누가 잘했던 잘못했던 다퉜진 간에 그냥 넘어가는 거야. 또 그게 생명의 관계라는 거야. 생명의 관계. 우리 주님이 그래요. 저는 목회를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많지는 않지만 생명의 관계를 가지자. 성도와 교인의 관계를. 여러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사람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고, 교인이 그 사람이고, 주의 종이 그 사람이고, 서로 그 사람을 갖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
많은 세월을 통해서 욕심으로 덧칠이 되어 있고 유혹으로 덧칠이 되어 있고 미움과 다툼으로 덧칠이 되어 있고 의심과 근심으로 덧칠이 되어 있지만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벗어나게 하시고 원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우리에게 처음 만들어주신 본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